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뀌어진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느껴지기에는 예전에 그 시간표대로 느껴지지만 바뀌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있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오늘과 불확실한 내일의 삶은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로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친 우리의 삶의 새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감소 해치사 빛으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과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매일매일 변화하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 속에서 이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헌데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겸손하지 않은 생각으로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만했던 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시어 스스로의 오만함이 아닌 주님께 배운 담대함으로 모든 힘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런던 은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권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죄, 시험, 악의를 제거하는 기도를, 그리고 용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런던 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자주 고민하고 씨름하는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위치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라는 인간으로서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초월적인 능력이나 행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시험들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쓰러지고 현혹되는 이유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힘이 우리 가정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즉 건강과 일터와 각자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능력은 당신의 백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들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등한시하고 마음이 식어질 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위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위로 데려다가 그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나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이죠. 마귀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잘못된 의도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오죠.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지키는 것,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피가 들어간 음식, 해장국과 순대와 소시지를 먹지 않고 비늘 없는 바다 생물인 새우와 랍스터를 먹지 않는 것이 정통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여성을 하대하고 또 다처제를 받아들여 두 집 살림을 하며 권력에 순응하며 정복전쟁을 정당화하며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까?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해서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당시의 문화와 수신자 또 그 책, 레위기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관점과 반복되는 플롯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음식법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들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의도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식탁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매 식탁에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문장과 그 문자 자체에 신령함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귀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광야에 던져두고 굶어두게 만들겠냐? 그럴 리가 없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증명해봐라.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라. 이 시험은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신앙적인 검증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네가 집사고 권사고? 네가 목사라고? 야, 하나님이 너를 한다는데 너는 왜 먹고 사는 일로 이렇게 어려운데? 사업이 왜 잘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도전해서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시편에 기록된 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붙들도록 해봐. 마귀의 시험은 말씀대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네가 고작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씀대로 행해서 그대로 되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너무도 쉽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나?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너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되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요, 의심할 때 다른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시험 속에 살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이런 질문을 남편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남편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아내분에게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은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분홍색 옷이나 아니면 흰색 옷이나? 저를 포함해서 자꾸만 남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객관적인 정보 따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김태희가 이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당신이 더 이쁘네. 분홍색은 화사해 보이고, 흰색은 청순해 보이네. 사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러한 말들로 시험하는 이유는 살다 보니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내분들께, 모든 여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습니다. 교회 갈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늘 담벼락을 넘어서 갔고요. 예배 때도 제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서 주목을 받으려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은 5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고 저에 대한 관심이나 충분한 투자를 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이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니까 그렇게라도 부모님이 저를 봐주기를 원해서 말썽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참 바보처럼 느껴지죠. 오늘 우리도 삶이 조금만 안 풀리면 의심받고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죠.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수습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겠다고 협박합니다. 말씀대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버려두고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7절은 말씀대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은 마귀는 혹 우리 자신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증명해 보이라고 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된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처럼 마귀가 혹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심케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별하고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3장의 바로 마지막 구절들이 뭔지 아세요?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뭘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예수님께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내용이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40일간 밥을 굶었다고 해서 광야에서 출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는 변하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시험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분별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때로는 말씀을 인용하는 척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렸다며. 근데 너는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왜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냐? 너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드냐? 그거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냐? 만약 말씀이 사실이면 하나님 보고 너의 삶에도 증명해 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난 120명의 청교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로 이동하는 중에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또 그해 그 땅에 도착했을 때도 혹독한 추위와 또 토양에 맞지 않는 작물들로 인해서 그들은 굶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든 되지 않든 모여서 찬송하고 작은 소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기록되고 있죠. 야,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며. 근데 왜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고 왜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왜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야, 그거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명해봐. 이러한 질문은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함이나 또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하고 흔들거든 말씀으로 되받아 치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듯 우리도 세상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선포되었고 증명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삶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의심을 떨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바다가 거칠게 뛰놀고 땅이 흔들리고 유행병이 창궐하여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반석이요 변하지 않는 참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지럽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를 은밀한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통로와 청지기가 되어 충성스럽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의 양식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차이가 굉장히 우리의 몸에는 낯선 시간인데요. 빠르게 적응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금식과 나눔으로 사순절 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